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드려지는 그의 성민국가 대한민국에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번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늘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해도를 고찰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인간의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인도합니다.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통제받아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강조하며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으로 도는 믿음 곧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를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거짓 증인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거짓 증인은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 못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구분이 있는조차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을 높여 그것으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는 마치도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그 수고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남치게 드려가지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한테 감사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신실한 증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민국가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성민국가는 제사국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국가인데 예수 증인이 되는 국가인데 신실한 증인이 돼야죠. 신실한 증인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통치받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아가페 선으로 행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겁니다. 신실한 증인이 가득한 나라로 가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사학이고 또 거짓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예수가 없는 것, 이제 예수 이름만 거는 게 아니고 양도 구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 입을 완전히 주장하여서 진리의 영으로만 말하게 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되는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하면은 성령의 각성 없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없는 상태로 성령의 각성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씀을 파악을 해서 생물학적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라고 전달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기 전에는, 진리의 영의 깨달음을 받기 전에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예수를 전도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예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말은 없어요. 예수로 복음을 전해야죠. 신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신실. 하나님의 기준의 신실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증인은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사로잡는 거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아니한다 하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증인은 진리만 말한다.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진리만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로 자유를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죠.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은 진리 자신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전할 수도 없고요.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말 안 하는 사역입니다.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 아는 대로 말하고 자기 깨닫는 대로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게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관능 독해법으로 해요. 관능 독해법은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자 독해법이라고 문장 구성은 무시해버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만 따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통제받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만 풀리는 건데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인간 속에 진리의 영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든 거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말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각도로 이제 고찰을 해봤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당겨질 수가 없지요. 밑빠졌다는 말은 성령 각성이 없는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 각성이 없으면 헛수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각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본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생물학적 수사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문학적으로도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위트가 넘치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구변, 재변, 능변, 언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아주 입담 좋게 쏙쏙 들어가게 말해준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변, 구변, 능변, 재변, 이게 능한 자들이죠. 이게 능한 자들. 이게 능한 자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만들어진 거죠. 바울이 말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능력을 말합니다. 그걸로 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걸로 사역하지 않았다. 이게 신실한 증인이에요. 신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재변, 언변, 능변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변, 언변, 능변, 재변, 이런 달변, 하나님 것이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으로 하면은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간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 생물학적 능력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능변, 하나님의 달변, 하나님의 구변, 하나님의 재변, 하나님의 구변, 그걸로 말씀을 전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항상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사역하는 것. 거룩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넘치는 감사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예수께 드리는 감사예요. 예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제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라면 항상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줄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예수께 감사하는 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냐면 거룩하게 구분해서 사역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했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의 사역.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기름 부음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능변으로 예수가 주시는 능변, 예수가 주시는 달변, 예수가 주시는 구변, 예수가 주시는 언변, 예수가 주시는 재변, 이렇게 능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가 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자의 동영상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항상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입니다. 예수께 넘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래서 앞에 예수가 생략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 항상자가 붙어 있는 건요, 예수가 그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줬든지 기름 부음을 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최소한도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 성품이 그 성품이니까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달변, 하나님이 가지신 능변,
하나님 가지신 그 재변, 하나님 주신 그 달변,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권변이죠. 권세가 있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예.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능변이죠. 권능이 있는 말씀, 권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그거 1절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이죠.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구변, 그러니까 생물학적 구변, 생물학적 재변, 생물학적 능변, 생물학적 달변, 생물학적 언변, 뭐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사학적, 아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컬러가 있어요.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오로지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만 고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주신 성령으로 증거하기를 힘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내용조차도 십자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만 전했다. 거기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만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 언변, 능변, 권변, 재변 이런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달변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데는요, 생물학적 지능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물학적인 그 인간의 구변, 언변, 능변, 달변, 뭐 이런 재변, 이런 걸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드렸다. 그래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했다. 그거에는 더 고상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성령의 대각성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사역으로 거듭나는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각성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인본주의 것, 생물학적 권능, 생물학적 능력을 완전히 성령을 억제해버리고요. 성령을 억제한다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억제하도록 내버려두고 오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기름 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제변으로 하나님 제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능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달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구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언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그날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은 구별되게 살겠다. 이게 신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원칙만 얘기하면 된다. 그 원칙에 사람이 복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거기다가 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가미를 해서 사람을 호흡하게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진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실하지 않은 증인의 모습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절대로 생물학적 방법을 수단 방법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것이 쏟아질 때까지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내주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바울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상황을 맞춰서 위트 있는 말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뭐 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표현들이 많지 않겠어요? 달변으로 웅변으로 할 그 수사학적은 거의 웅변이죠. 웅변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달변, 구변 그냥 지식이란 지식을 다 주워 삼키면 그거는 정말 달변이죠. 그냥 모든 걸 달통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헉 빨려들죠. 야, 저 사람 말이야 학식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걸 저렇게 많이 알고 있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다 못 박아버리도록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아니했다. 그죠? 생물학적인 구변, 달변, 능변, 언변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니까 촌 사람들이 상업하러 나왔겠어요. 국제무역하러. 국제무역할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달통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바보처럼 서 있어야 돼. 다 나름대로 그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한 자인데도 말같이 아름다운 거라고 다 안 하기로 주님 앞에서 성령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그를 등불을 켜가지고 성령이 이제 바울이라는 자를 움직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지노라.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않겠다. 완전히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능력으로만 했다. 그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생물학적 지능을 과시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지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현란하게 전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길로만 갔다, 이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기를 힘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는 믿음은 만들어진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전달하기 힘썼다. 그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믿음의 전달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덕에 물붓기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혜 있게 말을 하면 참 대단하죠. 듣기에 굉장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부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인간이 인간 속에 있는 믿음을 주면은 그건 인간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구분하는 거. 인간 세계 속에 있는 동일한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이냐, 믿음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파악을 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사람 속에서 믿음이 나와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사기꾼도 믿음을 주니까 돈을 훔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구원받기에 능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 믿음의 기름 부음이죠.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변, 하나님의 언변, 하나님의 달변, 하나님의 재변으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재변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날
듣는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제변으로 말할 수도 있고, 능변으로 말할 수도 있고, 권변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달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 통해 말을 하는데, 이게 신실한 증인 통해서 말을 하는데,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 거, 인간 거를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것만 전달하려고 하는 자, 이걸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실한 증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것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것만 전달하는 사람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것 전달하지 않는 사람을 밑빠진 덕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그들 속에 믿음을 쳐넣어도 그 영혼 건지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재밌게 해도 물론 인간적인 믿음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구분하는 거, 동일한 믿음이죠. 동일한 믿음.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하고 동일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성령 속에 있는 믿음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그 전도하는 사역자 속하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고, 그 입을 통해 나가는 믿음이 동일하고, 그 사람이 전달받은 사람 속에도 동일한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 성령 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전달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무리 혼자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혼자 아무리 잘해도 밑빠진 데 물붓기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죽으심만 알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재능과 재변, 뭐 달변, 구변, 능변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그게 신실한 증인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했노라. 이게 신실한 증인의 모습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전달돼 가지고 하나님 거하고 인간 것이 구분되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인간 것은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죠. 성령으로 억제당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억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데 능해진 자들, 그 온전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하죠. 그 지혜. 지혜가 이제 이것도 역시 인간 것이 아닌 하나님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죠.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께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일단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가치로 깨우치는 거죠. 깨우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를 살 수 있고, 또 운전대와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야 예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지혜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예수를 얻어야죠. 예수를 얻으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요.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동일한 믿음이요. 네, 동일한 믿음.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속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전달자의 믿음이 되고, 전달자의 믿음이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으로 그대로 내게로 왔어요. 근데 내 육체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로 매달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네, 지금 말하는 거는요, 생물학적인 지혜로서 똑똑하니까 관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도 하나님 원칙적으로 인간을 만들 때 성령의 각성,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참 옳은 방법이죠. 하나님 뜻이죠. 참 인간이 엄마를 잘못 만나서 모태에서 생물학적 두뇌가 못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죠. 그 생물학적 지혜로 예수를 알게 만들었다면 엄마를 잘못하고 난 사람들은 참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알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신실한 증인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걸 구분해서 말을 하라 이거죠. 구분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 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항상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역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주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고 동업하는 데 능한 자. 그러니까 능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본질로 이제 흰옷을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네, 이렇게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우리 눈이 떠져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으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살려고는 구매 심리가 발동돼요.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죠. 상사병이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만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엄청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필자가 늘 얘기한 것 같이 고유 한계라는 말씀 드렸죠.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무지에 묶여 있고요. 무식에 묶여 있고요. 무능에 묶여 있고요. 무익에 묶여 있고요. 불순종에 묶여 있어요. 이거는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거를 다 예수로 채워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예수를 알게 해주갖고 예수가 인간의 지혜구나. 그거 고유 한계죠. 그 한계를 넘어가는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의,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야만 내가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내적 각성이 없는 사역은 밑바닥 중에 물붓기예요. 참 많은 날 설교했고 많은 날 복음을 전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심는지나 물주는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부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해야만 얻고 얻은 다음에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다 말짱 꽝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던져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는 극한 가난으로 몰고 가고 극한 시험의 때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시험의 때가 다 있어요. 극한 가난으로 몰고 가고 극한 근심으로 몰고 가고 극한 유혹으로 몰고 가고 극한 미혹으로 몰고 가고 극한 육체의 고통으로 몰고 가고 극한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시험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그 바닷가의 파도처럼 파상공세예요. 쉬지 않고 와요. 쉬지 않고. 물론 이제 그 시험을 이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엔 지들한테 성경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공격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또
또 성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야 되고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행동 이런 거 다 성령이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 다 보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갖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갖다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곁에 서는가를 다 아시니까 그것을 열심히 우리한테 연결해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신실치 못한 증인들이 하는 짓이고요. 신실한 증인들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항상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이건 깨달을 수가 없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에게 성령이 온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깨닫고 또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 보좌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 본질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육체의 능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은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 의식으로 통하지만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의식색으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가 돼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로 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중보를 통해 갖고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받아서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영원히 그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권능을 누리면요. 그 영원한 만세반석이죠. 굳건한 반석이죠. 그게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있죠. 은혜로 주신 것들, 값없이 주는 것들,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총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실한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신실한 증인 바울은. 바울이 신실한 증인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구분. 그래서 성령 각성이 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가르친 것,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게 성령 각성이죠.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하다 그래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깨닫게 된다. 분별한다. 이렇게 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생물학적 지능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피조계의 의식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밑받은 이게 물먹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밑받은 게 물먹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신령한 자라는 말은 창조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들어가 하나님 것을 공유해서 하나님 안목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의식세계와 또 하나님의 의식세계를 구분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식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증인은 항상 하나님 거하고 인간 것을 구분할 때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건 생물학적 지능이 좋다고 이 말씀을 능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여야 되고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가 얼굴빛을 들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성령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신실한 증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각자도 신실한 증인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신실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거짓 증인이죠. 무슨 간판을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이런 거 안 걸었어도요, 일반인들이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행동하고 말하고 살잖아요. 다 미혹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남을 가르치려고 남을 이끌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신실한 증인의 판결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은 항상 그렇게 구분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꼭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신실한 증인.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신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죠. 내가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 이렇게 바울 사도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만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또는 다른 말로 섞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만 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류에 택하신 성민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다하려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는데 주력하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려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되어 이 땅의 주류가 되어 신실한 증언으로 주 예수께 드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인간 성품을 하다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바뀌고 예수 성품 다음에는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데요. 이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나라, 백성,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만 복을 받습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이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인간 입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 돼요. 그 믿음만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예수 안에 오고 예수의 믿음이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죠. 그걸 동일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죠. 그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을 불러 연다는 금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 부유한 대한민국이 되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 앞에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민국가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우리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구원과 구제의 은총을 전달하는 대한민국으로 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자는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